우리 권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지금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예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좀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 인원 제한이 많이 풀려서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또 예배 드리는데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에서 또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날이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이 공동체가 함께하며 교제하는 게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중에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심야 예배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중석에. 어떤 분들은 이제 화면으로만 보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몇 명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방송실에 김기현 집사님 외에는 정말 아무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참 재밌는 게 굉장히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는데요.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계시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좀 자기 최면 비슷하게 걸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 한번 좀 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새벽 예배 본문이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안에 내용도 굉장히 분량도 길지만 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또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이게 했던 기록한 시간도 약간 뒤죽박죽 되기도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전반적인 흐름이 머릿속에 확 이렇게 잘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뒷부분은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헷갈리고 혼란스럽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쓰여진 예레미야 이 서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혼란스러운 모습, 그 예레미야서의 조금 이렇게 복잡한 이 내용의 모습들이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의 직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성을 상실했으며, 백성들은 피폐했고요. 또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모습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예레미야의 뒷부분이 새벽 예배에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아마 끝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또 들으면서 이 뒷부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를 좀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에 대한 책도 좀 구입도 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또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은 소위 말해서 보통 예레미야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예레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누군가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우린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통 우리가 소명에 관한 내용이다 혹은 소명장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예레미야 1장도 바로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읽어주신 곳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이제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 말씀의 내용은 4절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부터 오늘 10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여러 나라들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오면 6절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고요.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6절에 보시면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반응한 걸까요?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 가운데 그 첫 번째 반응이 슬프다였을까요? 예레미야의 반응이 왜 이랬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종류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부르심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경험해야 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1차적인 부르심,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1차적인 부르심이라면 또 한 가지의 부르심은 2차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역적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런 2차적인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구체적인 사역으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주관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예배 주관하시고 계신데 권사님들 역시 1차적인 부르심뿐 아니라 2차적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라는 이 직분은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붙어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은 권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2차적인 부르심의 또 이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권사님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2차적인 부르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1차적인 부르심,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으로 부르실 때 그냥 너 구원받고 거기서 머물러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당연히 2차적인 부르심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2차적인 부르심은 특정한 직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어떤 사역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이 직분처럼 임명식을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또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드린 대로 2차적인 부르심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부르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르심, 그 1차적인 부르심 무엇보다 중요한 부르심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한 결정해주는, 정해주는,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부르심은 2차적인 부르심일 확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적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경험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셨습니까? 보통 감사와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2차적인 부르심은 어떻겠습니까? 2차적인 부르심에는 늘 감사와 감격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차적인 부르심에는 그 의미가 어떻든 간에 그 부르심에는 부담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슬프다라고 반응한 이유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고 부르셨는데 이는 마땅히 기뻐할 수만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슬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슬프다라는 표현을 다른 곳에서 보면 감탄사로 그냥 표현되게 됩니다. 이런 감탄사입니다. 근데 이 감탄사가 뭐 기뻐서 좋아서 뭐 이런 감탄사가 아니라 우리가 슬프거나 혹은 굉장히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감탄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감탄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신이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뭐 진짜 자기가 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신은 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말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에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큼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성경에 또 비슷한 장면들이 우리는 기억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단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 우리가 그 300용사로 유명한 이 기드온도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선뜻 응하지 못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모두가 상황은 다르지만 예레미야와 비슷한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뭐 저렇게 연약하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성경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좀 멀은 것 같은데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실 때 Yes, I can, 맡겨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좀 돌아보면 매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될까?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능력 생기고 좀 더 뒤에 일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반응이나 모세의 반응, 또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서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이제 저하고 비슷한 공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2차적인 부르심의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에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런 연약한 반응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2차적인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처럼 거절을 하거나 손사래를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맡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가 포기할 것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손사래를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2차적인 부르심, 즉 사역으로의 부르심,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결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길은 꽃길만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애매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거절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불러놓고 이렇게 부르심으로 불러놓고 사명으로 불러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셨다면 또한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8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슬프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게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 세력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무엇보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때 만나서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절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고요. 넓게는 또한 이방 나라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당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주신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이 있니? 그 존재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돕고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9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표를 또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예레미야 네가 하는 말이 바로 나의 말이다. 이제부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국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한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물론이고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와, 예레미야 끝내주네. 예레미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그냥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책무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무게감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왕국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마냥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놀랍게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지자로서 또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두려운 사역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는 또 하나님의 또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0년에 걸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통로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예레미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삶은 예레미야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괴롭고 힘든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삶과 우리의 삶, 시대가 다른다 할지라도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 또한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늘 또 묻고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고 우리는 선지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시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신학교를 보통 선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들만 그렇다고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별한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대로 만인 제사장이 되듯이 어쩌면 만인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긴 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같이 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막 이 구약 시대 선지자들처럼 막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고난과 핍박이 막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예레미야처럼 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또 예레미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레미야는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지자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권사의 주관으로 우리 심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권사님들이라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시면 됩니다. 권사님으로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귀한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2차적인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한 핍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와 같은 핍박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막 말씀을 전한다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혹은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굉장히 심하게 막 욕을 먹고 이러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요즘 돌아보면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고 박수를 쳐주는 시대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1차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역과 사명을 받은 자로 2차적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 부르셨고 사역을 맡은 자로 부르셨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의미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